욥기 32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37장까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욥도 엘리후의 말을 듣고요, 또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의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분명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너무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엘리후를 평가하기를 그는 자신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엘리후의 변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1부, 2부, 3부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대들에게 늘 가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마치 세례 요한의 귀한 사역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옥토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주께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그의 마음은 분명 따뜻해야 하는데, 그의 마음은 따뜻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는요, 오직 뜨거운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따뜻해야 하거든요. 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욥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차라리 뜨겁기보다는 따뜻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정으로 너무나도 가득 찬 사람이었기에 욥도, 욥의 친구들도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7장부터 시작해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맞는 말씀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까지 지금 욥은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혹 제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혹여나 모르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7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5절까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절 보실까요? 그의 소리를. 또 4절을 보실까요? 그 음성을, 또 소리를, 음성을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또 5절도 보실까요? 놀라운 음성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소리,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떨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를 때 두렵죠. 그리고 또 내 모르는 것, 또 내가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또 두려운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도 또 다른 느낌의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섭,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하고 좋은 두려운 떨림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리는 그러한 떨림이 있겠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받는 인과관계가 필요한데요, 앞에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36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에 진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 그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복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므로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한지라. 사람을 그냥 육체 덩어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스스로 죄지어서 사고를 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혼내셨어요? 때리셨어요? 아니면 다시 빚으셨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고 그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심으로 고치시고,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심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이 분노로 불이 올라올 때에, 왜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이 올라와요? 이유는 동생 때문에. 그의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알게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금 잘못된 불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불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때리셨어요? 새로 뭔가를 빚으셨어요?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가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실 때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는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떨림이 있다고 그랬죠. 흔들림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인, 내 마음이 지금 어때? 내 안에 무엇이 있어? 내 안에 떨림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양심에 떨림이 있어? 그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뜻이야. 여러분, 이러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떨림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코끝에 하나님의 귀한 호흡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인생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찬송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37장 1절에서 6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손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의 손에 딱 하니 또 도장을 찍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해석한, 제가 볼 때는 썩 좋지 못한 해석이에요.
차라리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손에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손을 봉했다, 손을 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쉬운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을, 손으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우리의 손이 이게 딱 봉해질까요? 언제 우리의 손이 딱 이렇게 마비가 될까요? 얼음 땡, 우리 그런 놀이 있었는데요. 얼음 하는 순간 내 손이 딱 굳어져서 내 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봉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계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건기와 우기를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겠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싹이 나면은 풀을 뽑고, 가지가 자라나면 막대기를 세워서 그 가지를 잘 동여매게 하시고, 또 그 가지가 쭉쭉 자라나면은 나쁜 가지들은,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나게 하시고, 또 꽃이 피면은 접붙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다 따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우리의 손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추수한 뒤에 겨울에는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싶어도, 가지치기를 하고 싶어도, 또 열매를 따고 싶어도 겨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봉하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지금 3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한 바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3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37장 1절을 통하여서 두려워 떨게 하세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또 37장 2절에서 6절까지 음성과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손을 봉하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손을 펴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손으로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손이 쉬어야 다음에 일할 수 있고, 이 손이 쉬어야 겸손할 수 있고, 이 손이 봉하여지고 쉬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 손이 쉬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손을 봉하여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봉하신 때, 모든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7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봉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알겠어? 네 힘으로 네가 애써서 네 스스로 벌어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 알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봉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다는 것.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내가 먹을 것들을 내가 다 만들어서 이런 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결국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손을 봉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표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결국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끝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억지로라도 봉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보니까 쭉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과 동시에 하나님 좀 보세요. 얼게 하시고 또 줄어들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싫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감싸고 도시고 조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13절에 생기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스탑, 이제는 내가 일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만물 가운데에서 줄어들게도 하시고 싫으시고 흩어지고 감싸고 도시고 조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15절, 네가 그래서 아느냐? 16절, 네가 아느냐? 17절에도 그대가 아느냐? 18절에는 당신이 그대가 할 수 있느냐? 알아? 알지자. 너 할 수 있어? 능할 능자. 그 앞에서 나는 무지 무능. 나는 알 수도 없고요. 나는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너는 모르겠지. 너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너는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암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 어떤 측면에서는요 정말로 귀한 말, 바른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에 너무나도 자신의 의가 담겨져 있기에 욥에게는 이것이 들려지지 않네요. 이 귀한 말씀을 참 따뜻함으로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되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너무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아쉬운 하나님이죠. 창조 세계에 드러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병호하면서 최종적으로 욥에 제기한 소송을 넌 취하라, 취소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뭔가 지금 핀트가 맞지 않은 이 아쉬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계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이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어쩌면 이러다가 나 하나님 혼날 수도 있어. 이러한 거룩한 떨림으로 말미암아 얼른 주님께로 돌아와서 두려운 떨림이 아니라 거룩한 떨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손에 봉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 조바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맡겨드리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평화의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시시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요, 저는 알지 못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